안녕하세요, 친구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 추석 시작입니다. 추석 연휴에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친척들과 주변 이웃들과 제가 쉽게 만나지 못할 텐데 참 마음이 어려운 시즌이죠. 이게 1년이 넘고 이제 2년 가까이 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계속해서 어렵다, 땅을 바라보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부르심, 이런 신앙들의 내용들을 조금씩 채워가기를 바래요. 요즘에 우리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일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접속하셔서 정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과 그 내용들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 어,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처져 있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들을 충실하게 열심히 그 신앙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1년 9월 19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래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비한 마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며 살았는지 또 지켜내지 못하고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아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10가지 계명에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심은경 선생님 개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늘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혹시라도 한 주간 뭔가 마음이 다치고 상처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목사님과 제네바 교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져 그의 지체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본성대로 행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많이 보여주려고, 더 많이 갖고 싶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고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가 때로는 경쟁 상대로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아이들이 사회적인 잣대로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각자가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운 벌작품들로 이 땅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 섬기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을 소유한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신 그대로를 만족하며 감사하며 부족한 친구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베풀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의 모습에서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를 누르고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더 성실하게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노력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성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세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흔날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님 곧 주님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기다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오늘은 이 5번째 계명, 이 짧은 계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숨겨져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 행복을 계속해서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학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의 본질은 다른 날과 구별되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단순히 주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죠. 다른 날과 구별되게 보낸다는 것은 6일 동안은 육체의 일을 위하여 보내지만 주일 안식일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적 안식을 가지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 내용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학습하였죠. 오늘은 이제 5번째 계명인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라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의 본질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성경으로부터 그 본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또 약속이 딸려 있는 이라는 말이 보이실 겁니다. 요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라는 계명과 대명을 같이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또한 약속이 딸려 있는 이라는 말도 쉽게 다가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시죠. 먼저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은 주 안에서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모든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권세, 뭐 대통령도 있겠죠. 또 학교 선생님도 있을 겁니다. 또 가정 내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모님도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죠. 또 이 모든 권세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로마서 13장 1절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나온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봤잖아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을 봤죠. 그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는 가운데서 첫 번째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해설을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을 성경으로 본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라라는 말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는요,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바로 부모의 권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에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에게도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님에게도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한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그 권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는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부모를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의 6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두 번째 약속이 딸려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창세기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이 창세기 2장 첫 번째를 보세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떠올리잖아요.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사라와 함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부모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그 자녀들이 쭉 나와서 복이 흘러가는 것이죠. 구원의 복,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시하신 그 구원 사역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근원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복의 근원, 그 부모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복들이, 그 구원의 사역들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신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모님에게 순종하여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3절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너에게 순종하는 사람, 너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지만 너를 저주하는 사람,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딸려 있다라는 의미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보셨어요? 저도 이제 이번에 사진을 열심히 이제 어떤 사진이 좋을까 하고 찾다가 이렇게 이런 사진을 찾았는데 5대 대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계시고 고조 할아버지죠. 또 그 할아버지가 낳은 아들인 그 증조 할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일대 할아버지가 계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겁니다. 요 5대, 5대 대가족이 우리나라에 26가정이나 있다고 합니다. 아주 큰 대가족이죠. 아주 큰 대가족입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5대가 이루는 대가족. 이때 보세요, 여러분 사진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가족이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것처럼 수도 없겠죠. 아브라함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복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구원 사역에 참여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유지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약속을 직접적으로 받은 대상자들인 것이죠. 따라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존경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볼 때 그냥 단순히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약속을 하신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존경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5계명은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라는 강압적인 의미로의 하나님의 명령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의 본질은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먼저 아는 것이죠.
그 권위가 본인 그 부모님들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부모의 권위뿐만 아니라 부모의 책임을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겠는데, 그것은 부모가 복의 근원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부모의 책임과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러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 가운데 부모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거죠? 내가 복의 근원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녀를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 자식이 또 자녀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가 복의 근원이 또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복을, 구원의 축복을 흘려보내 주어야 하겠다라는 이 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은 복의 근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대상자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부모의 책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부모를 쉽게 생각하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의 근원지구나, 그 시작점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의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자인 것이죠. 따라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와 약속을 생각하며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공경하여라 라고 말하는 이 공경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권위를 말하여 줍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뭘 말해 줍니까? 바로 약속을 말하여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공경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겸손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존경과 공손함으로 부모를 섬기고 돕고 부모의 명령에 따르는 것, 이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위가 바로 존경과 공손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또 뭐라고 나오죠?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이든 왕이든 우리 위에 있는 어떤 권위자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지 않는다면 명령도 존경도 그 어떠한 권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 이 계명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떤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죠? 우리가 꿈꾸는 삶, 행복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10가지 계명 중에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세우실 때 그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권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은 복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그 복을 전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며 존경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찬양 기억나시나요? 제일 앞에 처음에 우리가 찬양 한 곡씩 꼭 하지요.
오늘 나눈 찬양은 요한 3서의 말씀인데요. 아주 그 가사가 정말 오늘 말씀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잘되고 평강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되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강건하기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구한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찬양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구원의 축복이라는 그 내용을 잘 흐르고 흘러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교육하시고 훈육하시고 훈계하십니다. 가르치시는 것이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부모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 자녀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대상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를 실행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부담에, 그러한 책임감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잔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으나 그것은 모두 다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시는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부모님과 맺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저에게 그 복, 그 사역의 그 복을 구원의 그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십시오라고 부모님에게 말씀하고 저에게 그렇게 저를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며 부모님을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눈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여라라고 하는 그 계명의 본질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잘 가지고 집 안에서 그 가정에서 질서 가운데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그리고 부모님께서 주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책임들을 잘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고향제일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어려운 시기가 되면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망각한 채 잊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것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렇게밖에 여겨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그 간절한 간구와 부르심을 저희가 응답하며 예배의 자리로 또 신앙에서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대학을 정말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살게 하신 소명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명심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과 담담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가정에서의 질서로서의 부모님이 복의 근원으로 약속하신 그 책임을 우리에게 쏟아내셨다라는 그 흐뭇함, 그 아름다움, 그 풍성함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양제이교회 중고등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제이교회 김정인 목사입니다. 매주 여러분께 예배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주일 11시에 시간을 정해서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 예배 참석 모습이나 방송 구절을 외우는 모습을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교동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네바 교리 문답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제네바 교리 문답을 열심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위 풍성하게 보내시고 아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을 또 귀한 보람된 시간들을 함께 보내기를 바라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